박효선생님, 뉴욕 131점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틀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 이틀 후입니다. 나타난 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거기를 나오셨으며 이런 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쭉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한정되어 있고 역사가 항상 이렇게 기간 내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만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상이 나타나고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가시에만 나타나는데 나타나잖아요. 왜일까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실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꾸 움직일까요? 지역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장소에 머물러서 있으면 계속 여기서 나타나면 움직일 이유가 잘 없습니다. 그죠? 아니 여기서 계속 누구 나타나면 뭐가 옮기겠어요? 내가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옮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사가 팔다가 안 팔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열교에서.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움직임과 우리의 복음 전파와 전 세계 복음의 그 줄기들이 있는데 항상 가다가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스라엘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이제 독일, 영국, 미국, 중미, 남미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나중에 갈 거랬는데 현재 지금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갔죠. 사실 또 이건 역행되고 있어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1억 3천의 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요. 중국 크리스찬 인구들이요. 네, 핍박 때문에 드디어 이제 역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이제까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선교 방향과 전 반대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사실은요. 이거 사실은요. 왜? 이제까지 한 번도 복음이 역행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다시 백투 제루살렘, 다시 중국에서 중동에 가가지고 간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가서 드디어 전파했는데 다시 오서 전파가 이틀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방해할 때 로마도 방해했지 않나요? 근데요, 로마는 방해해도 당시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하니까 이긴 거예요. 지금은 방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현재의 복음이 중국과 이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중동도 있고 인도도 남았죠. 이거를 지냐 이기냐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손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는요 더 손쉬운데요. 손쉬운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좀 손쉬운데. 그래서 복음이요 다시 사마리아에서 다시 포기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간 장면. 왜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어둠의 힘이 강해가지고 복음이 저항받아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긴다? 아니에요. 이길 수 있죠. 어떨 때? 더 강할 때. 하지만 복음이 약할 때는요 그 힘을 못 이깁니다. 복음 전파의 세력은요 천사와의 싸움이에요. 전파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요 천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내가 그 진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사와의 싸움. 그러므로 천사들이 미가엘을 이기게 되는데, 미가엘이 마귀를 이기게 되는데, 이게 집어습니까? 역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데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하나님의 힘이 얻어서 이길 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지면 진도가 안 나가요. 때로는요 역공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요 역공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힘이 천사가 미가엘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역공돼가지고 지역들이 다시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3시간 동안 태양에 있었다가 다시 3시간 동안 어둠에 있었죠. 그 어둠은 대환란의 상징입니다. 뭐예요? 다시 마귀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엄청 쉬운 장소로 돌아갑니다. 어디가 쉬웠을까요? 역사적으로 쉬운 데가 바로 이 라틴 계열이에요. 라틴 계열은요 뭐예요? 원래 로마예요. 로마가 라틴입니다. 로마는요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로마가 뭐예요? 마지막 제국이에요. 왕국이에요. 그 로마까지가 뭐예요? 복음 전파.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드디어 이제 로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쉬운 장소로 드디어 복음이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안 된다 그겁니다. 공산주의 안 돼. 뭐 중동 이슬람 안 돼. 힌두교 안 돼. 이렇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 안 돼. 왜? 사마리아야. 이슬람 안 돼. 왜? 사마리아야. 공산주의 안 돼. 사마리아 왜? 뭐냐?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어둠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미갈에 갔는데 이게 점령이 안 돼. 그러니까 염청되니까 복음이 다시 역행돼가지고 한 데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예요. 왜 사마리아냐?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냐? 여기처럼 사마리아 주시는 수가성이 구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진액이 안 돼요. 왜일까요? 너무나 어둠에게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령들이 말이죠. 어둠이 강할수록 복음이 힘듭니다. 평생을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우리는 회개한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동안 어둠에 쌓여가지고 다시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는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살면서 평생 쌓은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마리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평생을 마귀하고 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처음엔 하더라도 결국은 어둠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서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회개 모드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전부 다 분자로 전락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왜요? 워낙 어둠이 강하니까. 우리 안에는 원귀신도 있고 우리 애들은 또 귀신도 있고 또 우리 집에 활동할 안경들도 있고 또 쌓인 죄들도 있고 이것이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출석이 아니에요. 복음이요 내 마음에 내 땅에 내 심령에 예수님이 얼마큼 내게 작용되는 애예요. 과연 성인으로 오셨느냐? 거듭난 거예요. 과연 내게 주로 오셨느냐? 주 로드로. 왜요? 예수님 오시느냐? 네, 여기 오시느냐? 그래서 나한테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린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깊은 내면 가운데 뭐예요? 오히려 욕심으로 싸우고 내 원함으로 싸워가지고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모든 게 내가 주인 됐는데. 그래서 주인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존재예요. 나한테 주인 되는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주님이라 부르고 있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심이지 실제예요. 실제예요. 신앙 실제 되는 애예요. 나한테 주인 되느냐? 주인 되면 난 주님 믿는 거예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은요,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주인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가 상정과 하인 차이가 뭐예요? 하인은요, 이 주인 뜻대로 되는 게 하인이고 되는 게 주인이에요. 뭐예요? 주의 뜻대로 되는 거.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종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거. 실제로 나한테 어디에 내면 가운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이건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요, 거듭나면 해도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또 주님 따라 말씀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아예 또 주인이 안 된 영역이 있으니까. 영역. 그게 뭐예요? 안 된 불순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취직하면은요, 8시간 와서 일합니다.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취직한 거예요. 근데 내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왜냐면 거기는 24시간 일합니다. 그죠? 종은 자기 시간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일부만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내 마음을, 그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섬기지만 실질 아닌 거예요. 일부가 아닌 거, 모든 것인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자아도, 내 뜻도, 내 모든 게 들려지는 것. 그게 주인 개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나한테 있으면 오셨어. 그리스도 오셨어.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인이 돼야만 계명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요, 살인하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요,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계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 시지명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배가요,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안 되면 이 계명들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데 부분적인 상태에서 온전될 때, 그때 구원이라는 온전될 때. 그래서 완전 집에 이제 24시간 모든 것, 이게 앞에 바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내 건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욕심이 있거나 자기 자아가 있으면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이탈돼 버려요. 우리가 블레셋 모형에서 했잖아요. 블레셋 모형에서 욕심, 막 빼앗고 막 욕심 때문에 막 거짓말하고, 그게 블레셋이에요. 구원 안 일어납니다. 그건 구원, 유사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내가 있는 한 구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이제 완전 주인이 바뀐 건 주인이요. 바뀐 것이지 애매한 게 아니에요. 요번엔 내가 주인 되고 내일은 주인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취직한 거. 그래서 취직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서와 참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서는요, 그거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게 특별하게 큰 죄를 지지 않냐고. 얼마나 선량합니까? 그러나 참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참교계는요, 그 정도 아니라 완전하게 죽는 것까지 봅니다. 어디까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는 정도의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까지를 구해보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웬만한 중성, 현실을 그거는 우습게 봐요. 하나님은 되게 완전을 요구하세요. 세상은요, 조금만 바쳐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날 모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요구하신 내용이 단순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동신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요구하세요.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면서 지켰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우리는 안 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난 그것만 안 돼. 거기까지 못하겠어. 이제 한 게 어딘 내가 이제까지 앞에 하면 유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까지 바친 사람에만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그거 완전히 이제보다 더하네 할 거예요. 맞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이제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보십시오? 전부 다 일반인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복종적인 삶, 주권을 완전히 맡겨버린 삶,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아내와 부모가, 남편이 이제 생활하는데, 우리 이제 남편 아내는 동등하죠.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이제 남편을 좀 우습게 봐.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로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건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나는 오직 주의 뜻대로 나는 거기 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거기에 욕심이나 어떤 비전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야망이 어디 있어요?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오직 주의 뜻대로 내 마음에 오신 주님 당신의 뜻이 되옵소서.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죠. 내 뜻대로 가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고요. 십자가 맞아 지는 거예요. 십자가 맞아 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지기 싫죠. 그걸 지는 게 구원이래요. 왜?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자, 아들이 할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한 것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내 자리에 들어왔다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 그럼 뭐예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건 가짜죠. 안 들어온 거죠.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된 구조예요. 구조가 세속적인 구조예요. 세속의 구조. 우리가 믿으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유익한 게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요, 포인트가 뭐예요? 종은 유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내가 충성하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근데 유익이 마음에 있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뭐 이건 저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냥 취직한 거. 사무직. 이건 취직이에요. 조건적인 거. 이랬으니까 이건 다 이게 취직이에요. 종은요, 자기가 받을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요, 오직 충성할 뿐이에요. 걔는요, 진돗개는요, 죽더라도 주인 지켜요. 이게 충성이에요. 죽더라도. 이 구원 세계는요, 이게 그냥 이게 중심의 세계예요. 중심의 세계. 그러니까 중심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총을 못 갑니다. 뭐 때문에? 우리 어둠 때문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더 쉬운 장소, 더 쉬운 사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마리아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마리아가 뭐예요? 어둠과 꽉차있대요. 사마리아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요, 땅 삶이 있어.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마음이. 그러면요, 거기는 안 돼요. 참 안 돼요, 사마리아 땅은. 그래서 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거다. 이틀 만에. 토지 안 내는 거다. 우리 마음이 어떤 땅일까요? 내가 사마리아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우리 마음의 땅이 결정되는 거야. 주님의 역사는요. 잠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결국 안 돼. 결국은. 아무리 기술도 안 돼.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 책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책임이에요. 내 마음의 책임. 우리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지고요, 갈릴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는 호수가 있죠. 은혜가 있죠. 항상 은혜로서 나를 만들어놔야 돼요. 아니면 언젠가 주님께서는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는 때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열망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날에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회개가 있나? 요즘 날에 한번 예배를 잘 비교해보십시오. 어디 능력이 있나? 다 미혹뿐이죠. 이제 그러다 가서 이제 시원해서 가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길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붙잡아야지. 안 되면 나는 손해보여. 많은 신앙의 연륜들과 모든 내용들이 다 물거분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지어서 형벌만 기다릴 뿐이지 상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정은 뭐합니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땅이었죠. 내 마음. 내가 사마리아 땅이냐 내 마음이. 갈릴리 땅이냐 그래서 내가 늘 갈릴리에 되기 위해서 뭐입니까? 때로는 탄원하기도 하고요. 애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장신하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은혜가 많이 안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기도하니까 은혜가 지면니까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하니까. 너무 내 마음 강팍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많은 죄를 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4시간, 5시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안 임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3일만 기도해도 은혜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마음이구나 내가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가가지고 은혜가 임할 때니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갈릴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늘 올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마치겠습니다.